교재 30쪽 보시고 히브리어 원어석의 핵심 관통 자 30쪽에서 오늘 사람의 첫 레시트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글 성경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자, 우리가 이제 태초란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풀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레시트를 갖고 오랫동안 한다는 것들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했을 때 이 성경은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뭐 천지 창조라든지 뭐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해달 별 이야기라든지 이런 쪽 과학으로다가 성경을 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해와 달과 별들도 나오고 또 성경에 뭐 묻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바다도 나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해 준다 이런 걸 갖다 헬라어에서는 이제 파라볼레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비유를 너무 또 잘못 푼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 파라볼레 비유라는 말들을 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쓴 편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네가 누구다, 네가 어디서 났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랬을 때 성경을 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도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면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예수님도 빛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너희는 또 세상에 빛이다. 자, 우리를 두고 뭐라 그래요?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 12장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냐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래. 자, 우리도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늘에 별 같은 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자손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는 뭐냐면 그냥 기록해 놓은 걸 가지고 그 문자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이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하면은 사람들이 뭐 이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이 뭐 하늘과 땅을 만들었구나 이렇게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은 뭐냐? 성경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한 구절로 딱 묶는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갖다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구나 라고 끝난다 그러면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66권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그냥 하늘과 땅 만들었다 라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로 끝나면은 이 성경을 통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하늘과 땅이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뭐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태초가 그냥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히브리어 원문 한번 가보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자, 음을 한번 키시고
한번 좀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레시트 베레시트 바라 바라 엘로힘 엘로힘 에트 에트 핫샤마임 하샤마이 베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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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레츠. 하아레츠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 잘 암송을 해도 요것만 정확히 알면은 다른 데도 다 읽을 수 있으면 똑같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베레시트 베레시트 바라 바라 엘로힘 엘로힘 에트 에트 핫샤마임 하샤마이 베에트 베에트 하아레츠. 하아레츠 예. 자, 그래서 히브리어는 동사가 완료와 미완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완료와 미완료만 있는데, 근데 히브리어의 또 특징이 뭐냐면, 자, 이 베레시트 바라 그랬을 때 엘로힘이 태초 안에서 창조했다. 그런데 이 창조했다가 완료거든요, 완료. 근데 이 완료라는 것들이 히브리어에서는 뭐냐면 예언적 완료태라는 게 있어요. 예언적 완료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만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완료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완료하면 완료했으니까 이미 끝났다. 그 사건이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언적 완료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완료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는 평면적 3차원적인 세계에 살잖아요. 3차원적 세계에 살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창세기 사건과 계시록 사건을 한눈에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적 완료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완료라고 쓰여졌지만 이거는 예언적인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엘로힘이 태초 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완료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에는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냐면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 거기까지를 하나님은 다 본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언적 완료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계속 공부하는 것이 이제 태초에 관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태초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영어 성경이나 또 한글 성경에서 태초를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 레시트에 대해서 자, 이 베레시트 할 때 원형이 뭐요? 7225번 레시트거든요. 자, 레시트 한번 콩쿠단 성구 사전을 보겠습니다. 자, 7225번. 자, 7225번. 자, 레시트. 레시트 자, 읽어볼까요? 레시트. 레시트 네, 히브리어는 이렇게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레시트. 레시트 자, 레시트가 시작, 처음, 최초. 자, 그렇게 돼 있고 이쪽으로 한번 더 가보죠. 자, 제일, 만물, 해껏, 첫수학. 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태초라고 번역됐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은 뭐냐면 만물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도 틀린 번역이 아니거든요. 왜? 레시트란 뜻에 만물이 있고 햇것이 있고 첫수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랬을 때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첫 열매가 우리가 그냥 첫 열매가 그냥 열매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익은 것에 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끝난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자, 율법은 뭐라 그래요? 율법은 오실자의 그림자라 그랬거든요.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첫 열매를 드린다 그럴 때 이 첫 열매가 이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열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있는 첫 열매가 있는가 하면 받을 수 없는 첫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결론을 내면 이 제일 만물 채꽃 첫 수확, 자, 레시트라고 이야기할 때 이 레시트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사람을 이야기해요. 레시트가. 근데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레시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레시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는 다 똑같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네가 누구냐? She is A. 네가 누구냐? 이게 성경의 핵심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영접할 수 있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우리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자,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란 거예요. 그 모형이 뭡니까? 모형. 자, 모형이 뭐예요? 모형이 뭐예요? 자, 이 모형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한번 자, 로마서 5장 14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좀 아래로. 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표상이 뭐냐면 모형이에요. 그래서 5179번의 티포스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모형이 5179번이거든요. 자, 스트롱 사전 한번 보죠. 5179번. 자, 이 티포스 한번 읽어볼까요? 티포스. 네, 이 티포스는 뭐냐? 5180번에서 유래가 되는데 음각, 내려치다, 즉 도장, 혹은 자국, 또 동상, 또 양식, 유사, 뭐 이런 거예요. 자, 동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동상. 자, 동상이 뭐예요? 동상을 만들려면은 실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흉상을 만든다 그러면 그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를 갖다가 본떠서 비슷하게 만든 게 동상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든 첫 번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자, 첫사람 아담은 뭘 보고 만든 거냐?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모형. 그러니까 실제를 보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 실제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고 그걸 똑같이 뭐로 만들었어요?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이 첫사람 아담은 무엇을 보고 만들었느냐 했을 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 이 사람을 보고 첫사람 아담을 만든 거예요. 자, 26절 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다스리게 하자.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이게 인간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창세기 26절과 27절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26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니까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럼 뭐가 빠졌습니까? 예? 모양이 빠지고, 모양이. 이 모양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기 원했는데, 그런데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했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남자를 창조했죠. 남자를 만들었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창조를 누굴 창조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죠. 그죠? 남자와 여자를 이게 잘 보셔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이해하냐면, 아, 창세기 1장 27절의 내용을 갖다가 2장 7절에 다시 반복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엘로힘 하나님 하신 역사를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2장 3절까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 그건 누구의 역사냐? 엘로힘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2장 4절부터 누가 등장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창세기 2장 7절 볼까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지만 다른 거예요. 삼일체처럼. 같은 분이지만 다른 거예요. 거기는 엘로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국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계속 우리가 공부하면서 사람 생명이 됐다라고 했더니 이 생명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산 목숨적인 존재다.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하고 연결해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호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 산 목숨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전에 누가 있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거예요. 그 27절의 사람은, 자, 1장 27절. 자, 여기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기를 작정했는데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빠졌냐? 하나님 모양이 빠졌죠. 예, 이 모양을 채우는 일이 성경의 역사예요. 이 모양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속상태인데 이 속상태를 채우는 일들을 하는 게 바로,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게 성경의 완성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을 때 누구를 창조했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가 누구냐? 여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이 남자 여자를 갖다가 나는 생물학적으로 난 여자야, 난 여자, 남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가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가 누구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한번 창세기 1장 27절 히브리 원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나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단어니까는 이거는 그냥 뭐 나도 그냥 알겠지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가 누구냐, 여자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자 여자를 알 수 있어요. 자, 쭉 자기 밑으로 한번 더 가볼까요? 자, 남자 여자 할 때 이 남자가 누구냐? 2145번에 자칼. 예, 자칼. 자, 여자는 뭐냐면 네케바. 자, 히브리어에서 남자는 뭐냐? 자칼. 여자는 네케바. 그러면 자칼이 뭐냐? 자칼이 했을 때, 자, 스트롱 사전 173조 2145번. 예. 자, 2145번에 보니까는 자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칼. 예, 이게 남자가 자칼이에요, 자칼. 이 자칼은 뭐냐면 기억된, 또 남성, 사람 혹은 동물의 가장 두드러진 성으로서 그들, 남성, 인류. 자, 근데 인류인데 어떤 거냐면 기억한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뭐냐면 기억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신약에 보니까 너희는 그릴 때 편지라. 너희가 그릴 때 편지라. 그래서 이 남자는 뭘 이야기하냐면 언약을 기억한 사람이에요.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이 언약이 육의 마음판에 수록된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남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남자와 여자 이야기를 했죠. 남자는 뭐냐?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씨가 바로 뭐니?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기록된 사람을 성경에서는 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히브리적인 의미의 남자와 헬라어적인 의미의 남자 여자가 결국 남자는 뭐냐? 말씀이 수록된 사람,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이 기억된 사람. 말씀이 기억된 사람이 뭐냐? 자칼에서 이게 바로 남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자는 뭐냐? 여자는 네케바인데, 자, 이 스트롱 구약 스트롱 435쪽 5347쪽 5347. 자, 5347번은 뭐냐면, 자, 네케바. 이 네케바는 뭐냐? 여성이에요, 여성. 자, 여성, 여자인데 이 단어는 5344번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자, 네케바 5344번 볼까요? 5444번은 뭐냐? 자, 여기는 나카브. 나카브는 뭐냐? 찌르다. 구멍을 내다. 또 다소 거세게 또는 상술하다, 지정하다, 중상하다, 지명하다, 또 모독하다, 저주하다, 표현하다, 구멍 뚫민, 명명하다, 찌르다, 꿰뚫다. 이게 요 사전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막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돼요. 그는 앞에 먼저 가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이렇게 보는구나. 자, 이것들은 많이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네케바가 뭐냐? 네케바가 뭐야? 지명하다, 지명하다, 명명하다. 자,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께 택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여자라고 이야기해요. 여자.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드리라고 중매한다.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할 때 여자잖아요. 그랬을 때 정결한 처녀를 이야기할 때 여자인데 이 여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명했다. 하나님이 명명했다. 왜? 너는 내 거다. 그래서 교회라는 게 바로 뭡니까?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 각각의 이름을 불러 지명하여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거든. 에클레시아.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기억하다. 자, 남자가 뭡니까? 기억하다. 그랬을 때 이 기억하는 게 뭘 기억하는가를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9장 15절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창세기 9장 15절. 자,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기억하는 사람, 기억된. 자, 이런 뜻인데 창세기 9장 15절 뭘 기억해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예, 언약을 기억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면 남자로 표현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남자라고 표현할 때 그 하나님 뭡니까?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남성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인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예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남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예,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했다. 그랬을 때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자,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남자라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 언약을 기억한 아들, 남자가 되라. 그래서 남자답게 강하고 그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남자는 그냥 뭐 육신의 남자 이 차원이 아니라 남자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여성이건 남성이건 뭐 노인이건 어린아이와 관계없이 언약을 기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냐? 바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자,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네, 하나님 이름을 자랑한다. 이 자랑한다는 게 바로 기억한다. 하나님 이름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뭐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자가 되는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려고 하고 병거를 의지하려고 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누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나님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남자라는 것이죠. 자, 시편 71편 16절.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예, 주의 공의만 전하겠다. 그랬을 때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문화권의 한국 문화권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경에서는 그 남자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기억하는 이런 사람들, 언약을 기억하는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남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26장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이외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네, 주만 의지하고 주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 사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그래서 뭐야?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사람들은 막 주관하잖아요. 이 세상. 근데 이건 가짜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요?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만 의지해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그랬을 때 자, 남자 기억하다.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행적을 기억하고 그래서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는 남자, 자카르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케바는 뭐냐? 명명되다. 또 지명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이름을 불러서 지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됐잖아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에크칼레오. 칼레오는 부르다인데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애굽에서 빼낸 사람이 바로 교회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다시 창세기 1장 27절을 가보죠. 첫사람 아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자카르와 여자 네케바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뭘 만들었냐? 창세기 2장 7절에서 바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료가 달라요. 재료가.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땅의 흙으로 만들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그래서 사람이 사람 가운데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그리스도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자,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예? 부르셔서 하나님 되셨다. 여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요. 예. 여기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고 또 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맞는 게 뭐냐?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 어떻게 하냐? 100% 인간이고 100% 신성, 100%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예수님만 그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것처럼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취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똑같아요.
지금 중동에 있는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네들이 아론의 후손이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에 이야기하면서도 감춰진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혈통으로 하는 유대인이 있고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구약 성경에서 약속들이 있죠. 아브라함 간 약속, 이삭 간 약속, 야곱 간 약속. 그 자손에게 약속들을 많이 했어요, 성경이. 그 성경 다 구약 성경 39권이 다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 학개서도 있고 또 스바냐서도 있고 또 다니엘서도 있고 에스겔서 쫙 약속인데 이 약속은 다 누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이에요. 자,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시니 곧 그리스도. 자, 구약의 모든 약속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면 바로 이 약속과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그랬을 때는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10절을 가보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할 때 자, 결론적으로 일단 여기 짚고 넘어갈 것이 나는 창세기 2장 7절의 첫사람 아담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주소는 어디냐면 나의 뿌리는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이 아니라 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소속되어 있는데 그럼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죠.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빠진 거예요. 그 모양을 성취시키는 게 바로 언약인 거예요. 언약. 근데 율법을 통해서는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율법을 통해서도 첫 열매가 나오고 레시트가 나오는데 그 레시트는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가면서 이제 결론을 가려고 했는데 자, 에레미야서 2장 2절을 가보죠. 자, 레시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레시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일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에 인애와 내 신혼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며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이스라엘이 누구냐? 자,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동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 이 첫 열매가 레시트라는 거예요. 레시트. 구약의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이 바로 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자, 이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2절 볼까요? 이들이 나온 것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자, 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자, 씨를 뿌려도 수용을 못하는 땅이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가봤더니 무슨 땅입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 땅은 씨를 뿌려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가 되어졌냐?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여호와를 위한 성물,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첫 열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첫 열매가 되었는데 이들이 자, 에레미야서 2장 6절 가보죠. 6절.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예,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레시트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됐어요. 첫 열매. 그런데 이 첫 열매인 이 사람들이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첫 열매에 속한 이 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애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들은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첫 열매가 됐는데 이들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또 율법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하나님 선택을 받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이들은 어디까지 가냐? 11절 볼까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예, 나의 백성 첫 열매가 되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무익한 영광으로 바꾼 게 그게 바로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1장 18절을 가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건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21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지금 21절의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광야 생활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뭐냐면 영광을 바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기에 대입하면은 지금 성경의 주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안다 그래. 하나님 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에레미야서 2장 11절에서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은 바로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신약성경에 가보면 자, 고린도 4장 6절을 보죠. 고린도 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거야. 우리 마음. 그래야만 이 부패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야. 그럼 우리 마음이 뭐로 바뀝니까? 속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모양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3장 18절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주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그 형상을 보고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첫 열매가 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무익한 것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첫 열매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들은 에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그래서 이 첫 열매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웅덩이를 왜 파는 거예요? 물을 저장하려고.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이 없으니까 웅덩이라도 크게 만들어서 비례도 흡수하듯이 하려고 했는데 그 물은 어떤 거냐?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을 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고도 내게로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자, 이 두 가지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자, 이들은 뭘 먹이려고 하느냐? 바로 에레미야서 2장 18절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듬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네. 자, 우리가 목마르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응?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시오렉으로 마시려고 어디로? 애굽으로 가는 길. 애굽으로 가는 길. 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첫 열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다. 애굽으로 가는 길. 방향이 애굽,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또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런 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고 있고 무익한 것으로 바꾸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첫 열매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떤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하며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첫 열매였지만 이들은 뭐 여호와를 버리고 내 속에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을 행한 결과 자, 이들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자, 에레미야서 2장 20절. 내가 애초부터 내 명예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쫓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멍에를 꺾어버려요. 응?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사랑의 사슬에 매어서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박을 다 끊으며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그리고 행음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예, 이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함축하는 거 함축. 이 여호와의 성물 첫 열매가 되었던 레시트가 되어졌던 그 이스라엘 이들이 악을 행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음하고 또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리는데 자, 이들이 호세아서 9장 10절 가볼까요? 호세아서 9장 10절. 애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그 광야 뭐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곳에 포도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여겼고 또 그들을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했는데 그들이 바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너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네, 가증해진 거예요. 이게 첫 열매인데 첫 열매. 이 가증한 결과 하나님은 이 첫 열매를 어떻게 하시냐? 자, 9장 16절.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이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네,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첫 열매인데 첫 레시트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오셔서 귀인 잔 들어라. 귀인 잔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언약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악을 행한 경과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첫 레시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겼나? 자, 호세아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두 마음. 이스라엘의 첫 열매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그러면서 이들이 복을 많이 받을수록 제단을 막, 그 우상 숭배의 제단을 많게 하고, 그들이 번영할수록 주상, 우상의 형상들을 더 비싼 돈 들여서, 그리고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더 가볼까요? 3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이들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레시트, 이 레시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거지. 그러니까 사사기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저희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자, 이 사람들은 설사 첫 열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는 결국은 무엇이 되냐? 자, 미가서 1장 13절을 보죠.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에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주의 근본이요. 예, 주의 근본, 이 근본이 레시트라는 레시트. 이 딸 시온, 이스라엘 백성은 딸 시온의 주의 레시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주의 레시트가 되어졌고 두 마음을 품고 헛된 말을 내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고, 자, 이런 자들, 그랬을 때 나오는 열매들이 다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미가서 2장 6절로 가보죠.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8절.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게 다 예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와의 첫 열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아 버리고. 그래서 10절.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그리라. 예, 반드시 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들은 바로 오실자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첫 열매였던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고 영광을 바꾸고 죄의 근본이 되었고 두 마음을 품고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는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레시트는 이 두 마음을 품고 죄의 열매를 맺음으로 버림을 받았어요. 그럼 뭐냐? 여기로 끝나면은 소망이 없죠. 근데 여기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로운 사역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역.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8절을 가볼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애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예, 그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렸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 첫째 것 첫 열매를 폐한다는 거 하나님은. 폐하시고 이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신약의 내용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첫째 것이 아니라 둘째 것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자, 로마서 6장 21절. 6장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이때 열매, 이 첫 열매가 뭐냐? 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서 난 자들의 열매는 사망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알면서 이제는 빠져나와야 돼.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죠. 이제 죄로부터. 그럼 죄로부터라는 것은 뭐냐? 죄는 뭡니까? 죄의 근본은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 마귀 사탄으로부터 태어나서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바로 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얘기는 이제 마귀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누구의 종이 돼요? 하나님께 종이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는데 그 마지막이 뭐다?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레시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생을 얻는 레시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생을 얻는 레시트 했을 때 자, 영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한글 성경만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문을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성경을 보지 말고 자, 영생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 요한복음 17장 3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헬라 원문. 자, 음을 한번 키시고 이걸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하우테. 자, 같이 하우테. 데. 에스틴. 해. 아이오니오스. 아이오니오스. 조에. 조에. 예, 한글 성경은 이것이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이렇게 되는데 자, 하우테는 뭐냐면 3778번은 후토스 이 사람.
이 사람에서 주격 여성 단수. 이 사람. 그러니까 하우테는 이 사람. 어떤 이 사람. 자, 이 사람은 대에스틴. 에스틴은 뭐냐?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라 그래서 에스틴은 영어로 I am, you are. 너는 누구다? He is. 그래서 am, are, is. 이게 에스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존재다? 어떤 존재나? 해 아이노스 조에 영생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자, 영생이 이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 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좀 배우다 보니까 영생은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존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생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테 데 에스틴 해 아이노스 조에 이 얘기 뭐냐면 이 사람은 바로 영생인 존재다. 근데 영생인 존재는 어떤 사람이다? 영생인 존재는 바로 희나. 자, 영생인 존재는 왜냐하면 기노스코신 세, 톤, 모논, 알레티논, 때운.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 자, 유일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야, 자, 유일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냐?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뭐냐면 아는데 어떻게 하냐? 동침하다의 뜻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다. 저를 믿는다 그랬을 때 그 저를 믿는다는 때 에이스 아우토를 쓰고 있거든. 에이스는 뭐냐면 헬라어에서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 그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나 예수님 이름을 믿어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뭐냐? 그분과 내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동침했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나도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것처럼 이 거룩의 개념은 뭐냐면 이 거룩의 개념은 그냥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좀 그냥 좋은 말하고 뭐 험한 말 하지 않고 또 이걸 갖다 거룩이 그건 세상적인 거룩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자야. 응? 자, 옛날에 이런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자, 왕족 있어요, 왕족. 왕자들 있죠, 왕자들. 자, 왕자들은 이 왕자들이 다 세종대왕처럼 뭐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뭐 하면 좋지만은 이 왕자들도 좀 모자란 왕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왕의 시기 때문에 왕의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반 백성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신분 자체가 뭐예요? 고귀한 신분이죠. 그죠? 자, 우리가 뭐냐,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것은 어떤 행위라든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씨가 거룩한 씨, 거룩한 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씨가 뭐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거룩이란 것은 뭐냐? 존재가 그렇다,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왕이신 하나님의 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거룩이에요. 그 자체가 거룩인 거예요. 아멘. 예, 어떤 행위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우리 씨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된 거야. 그래서 마치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다. 자, 이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누룩과 밀가루는 구분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 않죠. 그 누룩이 밀가루가 하나가 되니까는 그게 뭐가 되냐? 그 반죽은 밀가루인지 누룩인지 구분이 안 가. 그러나 밀가루 자체가 부풀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룩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고 의의 몸이 되어지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은 바로 뭐냐? 그 유일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안다, 동침했다,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 아페스테일라스 이에슨 크리스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 기노스코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3절 가볼까요? 1장 13절. 자, 그래서 이 영접한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또 밑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알라, 오히려 에크테우. 그래서 에크는 근원, 출생이에요. 출생. 에크테우, 하나님께로부터 출생. 이 겟나오 할 때 이 에겐네떼산이 바로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태. 수동태는 뭐냐?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진 것은 이건 내 힘이 아니라 이거는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진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접도 어떤 영접이냐? 영접한다 그랬을 때 그 영접도,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좀 밑으로. 하나님의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에이스 아우트네요. 에이스 전치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 아우트에서 저 안으로 들어가고 저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을 현재 믿는 사람들은 뭘 얻느냐? 에케, 조엔, 아이온. 그래서 영생을 에케, 자, 소유하는데 가정법 편지를 썼다는 얘기는 가정법 뭐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자기가 한 몸 된 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영생을 현재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영생의 존재다. 우리가 영생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것들이, 자, 요한일서 5장 20절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의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우리가 아는 게 바로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뭐요?
참 하나님이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안에 있으면서 우리도 뭐가 됩니까?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할 일은 바로 뭐냐? 우리가 누굴 알아야 돼요? 요 지각이 필요해. 지각. 요 깨닫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냐? 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만 하면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만 딱 가지고, 아, 예수 믿으면 구원, 믿지 않는 자는 심판, 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왜 66권을 만들어 놨겠어요? 신약 성경은 왜 27권까지 만들어 놨겠냐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 우리가 영생의 존재가 된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응? 이거를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복잡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의심만 사람도 많고. 응? 그러면서 이 성경의 이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깨달으려면 성경 66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66권이.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고, 네가 어디서 왔고. 그래서 자, 히브리서 5장 13절 가보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네, 젖을 먹는 자. 자, 12절부터 볼까요? 12절. 자, 다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런 신앙생활에 초보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뭘 더 복잡하게 뭐 성경 공부하냐. 뭐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공부하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미안하지만 말씀의 초보에 머문 사람,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와서 조금 얘기하면 또 호딱 넘어가고, 또 누가 또 잘못 가르친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또 호딱 넘어가고. 응? 이게 다 어린아이. 응?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학교 갈 때 또 누가 또 모르는 사람이 뭐 사주면 먹지 말라 막 어린아이 때 잔소리하지만, 아니 애들이 커서도 잔소리합니까? 응? 우리 신앙생활도 이 젖 먹는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이 젖을 먹는 자마다 뭐라고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응? 신앙의 초보에 머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 예수 믿고 구원받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 또 죄책감, 죄의식, 또 열등감, 또 막 구원의 확신이 또 헷갈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벼 하면서 이렇게 또 자책한다고요. 심지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뭐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아. 뭐 저주받은 것 같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 자기한테 뭔가가 좀 잘 되고 뭔가 좀 형통하고 뭐 먹을 게 많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막 간증하다가도 또 어떻게 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젖 먹는 신앙에 머무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 신앙 떠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말씀의 초보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면은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광대무변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진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겸손,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진짜 은혜 받았구나, 이걸 깨닫거든요.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의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우리가 헬라어도 공부하고 히브리어도 공부하는 이건 지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장성한 자의 것을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각을 사용해요. 지각. 분별을 해야 돼요. 저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이단에 속한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그냥 딱 보이는 거야. 이단들이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 가르침인지 이야기할 때 이단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도 꿀리지 않는 거예요. 다 얘기 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 존중해주고 하면서 아, 성경이 이게 옳다, 이게 바른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단들이 와서 꼼짝을 못하더라고. 성경을 얘기하니까. 무슨 이단 만나지 말라 뭐 했는데 아니 만나보니까 오히려 그들을 갖다가 그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도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려면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왜 말씀이 이렇지? 이게 뭘 말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럼 하나님 원하는 게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지?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다못해 부부지간도 정말 사랑하고 또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면 서로 대화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도 내려놓고 또 상대방이 뭘 원하고 그러면서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노력하고 하는데 신앙만큼은 그냥 예수 믿으면 돼.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 근데 그 믿음이 다 각자 믿음이야. 자, 영생을 얻는 레시트. 자, 이 레시트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레시트가 되는가? 하나님 받으시는 레시트 첫 열매가 누구냐? 자, 에스겔서 20장 40절을 보겠습니다. 20장. 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신약에 나타날 그 레시트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애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네,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그냥 믿으면 돼.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뭐요?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는데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린 첫 열매 레시트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요구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이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첫 열매 드렸는데 하나님 나 싫어한다. 야, 차라리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드린 첫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디에서 받으시겠다 그래요? 내 거룩한 산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그러면 이 거룩한 산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자, 하나님 섬기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높은 산. 거룩한 산에 가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면 뭐 시온 산을 가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이 뭐냐? 율법 아래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산이 뭐냐? 이 산 아무나 가지 못해요.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성경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말론주의자들이 로키 산맥에 올라가기도 하고 계룡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백백교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응? 하얀 옷 입으면 무조건 간다? 성경에서는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24편 3절. 이 거룩한 산,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걸 가르쳐줘야죠, 이걸. 응?
그냥 무슨 이단들은 자기네 단체 오면은 다 그냥 뭐 14만 4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여호와의 산 오를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손이 깨끗해야 돼. 손이.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지 하나님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복이 뭘 봐? 못 보면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네, 이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 하나님께 의를 얻죠. 의. 그 의가 바로 뭐예요? 의가 하나님의 의. 사람 의에, 율법 외에 하나님한 의. 자, 로마 3장 21절 보죠. 그래서 성경을 연결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네, 율법을 변혁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응? 예수님 율법을 변혁시켰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변혁한 즉 제사 직분도 바뀌어진 거예요. 응? 그런데 오늘날에도 뭐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뭐 음식을 먹을 거, 못 먹을 거, 짐승도 먹을 거, 못 먹을 거, 이거 갖고 또 얘기해. 안 바뀌었는데 지금. 응? 신약에 와서 바뀌었어요. 자, 우리 뭘 먹어야 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그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또 뭘 먹어야 돼요? 자, 말씀만 먹습니까? 또 뭘 먹어야 돼요? 사도행전에 갔더니 뭘 먹어야 돼요? 베드로가 시장할 때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거기서 시장할 때 환상이 보이죠? 그죠? 그 환상이 볼 때 하늘에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내 귀에, 그래서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 그게 잡아먹어라.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먹고 내가 더럽혀집니까? 못 먹습니다. 3번이나 잡아먹으라 그랬죠? 여러분은 잡아먹겠습니까? 안 잡아먹겠습니까? 먹어야.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딱 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 청하라, 이 천사가 그 말을 하니까는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일이지? 그 자기 혼자 안 갔어. 자기 형제들을 데려갔어. 왜?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면 부정하다고 하고 그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이 고넬료 한 사람만이 아니라 고넬료 가족들, 친구들 다 모아놓고 근데 거기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들이 받았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응? 여러분, 이방인을 최초로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응?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받았던 성령을 동일하게 받는 걸 알면서,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이방인들이 있구나. 그럼 베드로가 이방인들 잡아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짐승들 잡아먹었습니까? 안 잡아먹었습니까? 자,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부정한 짐승들 잡아먹어야 돼, 안 잡아먹어야 돼? 잡아먹게 돼요. 바로 이방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외모로 보고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성격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뭐 술도 잘 먹으니까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 다 부정한 짐승이야. 부정한 짐. 근데 예수님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벌써 먹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뭐냐면 율법도 바로 뭐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 뭡니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구원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 차별 없는 의. 이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예요. 그래서 이 산에 오르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요 섰고 시온산. 요 시온산이에요. 그럼 이 산이 어떤 산이냐? 그러면 시온산, 중동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 산, 거길 가야 되냐? 아니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자, 그 산이 어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이 되는 거예요. 산. 그걸 산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시온산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함께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 14만 4천. 자, 이들이 어떤 자입니까? 5절 볼까요? 자, 4절부터. 자, 이 사람들이 이 14만 4천. 자, 이사야서 시편 24편하고 또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이 아니하고 여자는 세상 여자가 아니야. 이 여자는 누구예요? 음녀. 마귀 부인이야, 마귀 부인. 자, 우리는 누구 부인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죠. 근데 마귀 부인, 마귀와 짝하고 마귀를 따라 살고 마귀가 자기 아버지고 마귀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다 여자 거기 음녀. 이 본문에서는 13장에 나오는 음녀.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도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귀는 건 좋지만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통 크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화끈하니까 세상 사람들 더 좋다. 그러면 그 믿음을 잘 점검을 해봐요. 자, 이 사람들은 음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떤 자? 순결한 자라. 요 순결한 자가 누구냐?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정결한 처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처녀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아멘? 아멘. 우리 이 사람이 돼야 돼. 이게 14만 4천이 되려면 우리가 바로 이 사람, 성경에서 정말 14만 4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상태가 돼야 되겠구나. 이게 장성한 자의 것이고 이게 단단한 식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다 세상과 짝하고 있고 내 마음은 다 세상 것 좋아하고 내 마음은 다 음녀와 더불어 그냥 함께 짝짝꿍하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조금만 얘기해보면 온갖 생각과 마음이 다 세상 것이고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면서 나는 구원받는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어린아이 때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 좋아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좋아하면서 나는 구원 확신이 있다. 성경 보니까 뭐요? 이 사람들 14만 4천은 여자,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한 처녀예요. 정결한 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정결한 처녀예요. 또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사람들이 뭐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면서 그냥 신학교 1학년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찬양하다가 졸업할 때쯤 되면은 졸업할 때쯤 어떻게 해요? 목회 쉬운 곳, 뭐 도시, 또 뭐 좋은 자리, 무슨 아골골짝이냐, 뭐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자,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매요. 또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의 받아 처음 읽은 요 진짜 이게 처음 익은 열매예요. 첫 열매야. 응?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첫 열매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되는 사람들, 그 에스겔서 이야기하던 것처럼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첫 열매로 드려져야 돼. 그러려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가 되고 어린 양 인도하든지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이게 되어야 되는 이게. 다시 에스겔서 20장 자 41절 가보죠. 이 에스겔서 예언이 그 계시록에서 14장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네, 거기에서 여기에서 여러분도 포함돼야 돼요. 여러분도. 응? 그러니까 나빠진 성경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 거룩한 산, 이스라엘 높은 산을 다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계시록 14장에 보니까는 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고 그리고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한 처녀고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지금 우리가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뭐요? 말씀을 통해서 목욕하고 그리고 날마다 발을 씻겨야 되는 거예요. 자,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아멘.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돼. 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첫 열매를 받을 때 그분이 기쁘게 받아야 돼.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건 행위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는가.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초보예요, 초보. 근데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죠. 거기에서 너희의 애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이 요구하리라. 네, 너희가 드린 첫 열매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네, 내가 너희를 뭐로 받는다? 향기로 받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8장에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뭐로 올라가는 겁니까? 향연으로 올라가요. 향연. 그 향연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예요?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성도의 기도는 평신도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라 거룩한 자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향연이 되어지려면 이 성도의 기도. 그러니까 성도가 누굽니까? 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우리가 바로 성도의 성도. 나는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도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는다. 향기. 근데 이 향기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 나타낼 것이며 42절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예, 그때 가서야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바로 뭘 이야기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여전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방주에 들어가는 게 구원했잖아요. 그 방주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그래서 우리도 뭐가 되냐?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함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면 이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때 가서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들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알아 이런 차원인가,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의인이 되어지고 이것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그냥 외적으로 성경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어지고 내가 정결한 처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것들이 될 때 여호와를 알게 되고, 자 43절,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네, 그때 미워하는 거예요. 이 미워할 때는 누구의 마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미워예요. 그 마음을 갖고 보니까,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까지 행했던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다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진짜 옛사람이 다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진 것들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과정도. 응? 그때 가서야 진짜 아는 거지. 우리가 그냥 너무 그냥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면 또 여전히 그 짓하고 있고 여전히 또 속속이 있고, 이거는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이제는 스스로 미워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은 아니지. 이거 아니야. 라고 될 때 그때 가서 진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내가 영생의 존재인 것들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레시트가 있거든요. 그 레시트는 죄와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이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레시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와야 돼요? 이 죄와 허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냐? 바로 첫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디 있었냐? 자, 마태복음 4장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빛이 비치는데, 그래서 누가 먼저 첫 열매가 됐냐 했을 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나가야 되지만은, 자, 이 하나님의 첫 열매가 있거든요. 자,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첫 열매, 자, 구약 성경에서 나온 첫 열매가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죄와 사망이 있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첫 열매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가보죠.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잠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있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인간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얻을 것이냐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었다가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바로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잖아요. 이 빛을 영접하고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살아나게 되죠. 그게 누가 먼저냐? 자,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뭐요?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았는데 근데 죽은 자가 뭐냐? 죽은 자. 이 잠자는 자. 그래서 자 20절 가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 되셨도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잠자는 자들을 그냥 잠자는 자들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은 잠자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로마서 13장 11절 이 잠자는 상태에서 자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뭐가 돼요? 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예, 자 우리도 뭐요? 자다가 깨야 되죠. 우리도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야 돼. 응? 우리도. 그래서 이 자다가 깰 때 이 자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을 때가 바로 뭐냐? 바로 자고 있을 때예요. 응? 자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이 도모하지 말라. 예, 이 자고 있을 때가 바로 뭐냐?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 육신의 일을.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가 바로 자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 육체의 일 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 육신의 일, 이 사람들은 밤의 일이에요. 밤의 일.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데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자 19절부터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탄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이제 자다가 깨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덧입고 이제 자다가 깨야만 우리도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바로 뭐요? 첫 열매가 돼야 돼. 우리도.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자, 고린도서 15장. 자, 20절 다시 한번 가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죽은 자를 그냥 곳곳에 호흡이 끊어진 사람은 죽은 자다 이렇게 하면 성경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죽었던 자들이 어떤 상태냐? 이 세상 공중권 세자는 마귀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의 원한 대로 살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자,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 첫 열매 그리스도가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됐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이 부분에서 지금 번역이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강림의 이 부분을 어떻게만 자꾸 생각하냐면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강림을 주님이 재림한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한다고. 근데 강림이란 것은 바로 뭡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 넘겨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받았죠.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뤘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셨어. 오신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영접한 예수.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의 강림을 갖다 마지막 때 오시는,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구원주로 오신 거예요. 구원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랬을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랬을 때 이거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23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9절. 23절. 23절. 자, 여기 보니까 좀 위로. 자, 첫 열매가 자, 아파르케 크리스토스. 그랬을 때 이 첫 열매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호이 크리스투 엔테 파르시아 아우투. 자, 여기 보니까 이게 보니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엔테 파르시아 아우투. 자, 그랬을 때 이 전치사 엔 전치사의 역격까지 하니까 여기 묶어져요. 자, 그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는 뭐냐? 파루시아는 뭐냐? 강림 안에 파루시아의 그의 강림. 그래서 강림이라는 것은 뭡니까? 명사, 역격, 여성, 단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강림 바로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강림 안에, 자, 우리도 뭡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죠. 그럼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분 안에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의 강림이에요. 엔테 파루시아는 그의 강림 안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보니까 호이 크리스투가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되는데, 크리스투가 바로 뭐냐면 명사, 소유격, 남성, 복수예요. 그러면 크리스투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에게 붙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인 자들. 그리스도의 소유인 자들. 그래서 호의, 관사, 주격, 남성, 복수라고 했을 때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 자들은 누굽니까? 그의 강림 안에 있는 강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자, 우린 누구의 소유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그다음 우리가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우리들도 뭐요? 첫 열매, 첫 열매. 응? 그래서 자,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볼까요? 이 첫 열매가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뭐가 됩니까?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 우리가. 근데 첫 열매가 되려면 뭐가 됩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았는데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이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져야 되고 말씀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 아멘.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을 때 자, 낳았으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성장이 필요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다고 처음부터 그냥 잘 씻고 닦고 뭐 공부 잘하고 합니까? 이 아이를 다 부모가 씻기고 먹이고 그다음에 재우고 또 하면서 이 아이를 잘 돌보면서 장성한 자로 세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역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사역이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으면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그래. 왜?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도 첫 열매인데 어떻게 해요? 어떤 첫 열매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첫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첫 열매. 그래서 호박꽃이 피고 나서도 그 조금 지나면 열매가 있죠. 그 첫 열매예요. 근데 그게 진짜 그 따먹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자, 우리도 존재로서는 첫 열매예요. 그죠? 존재로서 첫 열매지만 이 첫 열매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첫 열매가 되려면은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욥기서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을 때 내 시작이 레시트거든. 레시트. 그 레시트가 어디까지? 나중 아하리트까지 가야만 하나님이 그때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도 첫 열매지만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욥도 마찬가지. 욥도 뭐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아직 합당치 않았던 거예요. 그 나중에 욥을 시험하고 연단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입을 가리잖아요. 욥이. 그죠? 그리고 나서 모년회가 바로 뭐냐? 아하리트. 끝이야.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시작이 있고 레시트가 있고 아하리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뭐요? 시작이 있지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아하리트까지 가야 돼. 그게 바로 내 시작, 레시트는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있고 끝까지 가야 돼. 아멘. 그 끝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또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 언약이 내 것이 되어지고 현실화되어지고 영생이 존재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채물로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할 내용이 많았는데 자 여기까지 끊고 질문 있으면 질문 잠깐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